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안에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생 복락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직업 현장과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많은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도전해야 될 그러한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냥 기생이 아니라 창녀로 이렇게 원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그를 도와서 온 가족의 구원함을 받는, 여기 본문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숨은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다양한 메시지가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여기 기생 라합이었으니까 유추해 보건대 여러분 많은 뭐 그 술집이었지 않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6월절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나오게 하셨다. 기적적인 일이 있었다. 그리고 광야를 뭐 수십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뭐 거의 200만 명의 숫자가 움직이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리를 주셨다. 뭐 이러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생으로 여자가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기생 라합은 아마 인생의 답을, 신을, 뭔가 진리를 찾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답과 무엇인가를 진리를 찾고 있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그걸 찾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들을 도와줬어요. 왜? 그냥 도와준 게 아니에요. 뭐 평소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줬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저분이 정말로 진짜 참신이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저분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주었다면 내 인생도 구해 주시겠지. 구해 주실 수 있는 또 유일한 분이시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마침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메시지를 듣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웠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생라합은요 소문만 듣고도 답을 얻었어요. 이분이 진짜 참신이다. 예. 제가 그런 예와 그런 것들을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고아원을 하실 때 한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 직원이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20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이제 방을 이렇게 돌다가 우연히 그 선생님 방을 이렇게 문이 열려서 보게 됐어요. 보니까 CD가 이렇게 몇십 장 CD가 쭉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찬송가 CD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분은 불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찬송가 월급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몇 달치 월급이었어. 근데 왜 이걸 샀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여기 고아원에 들어와 보니까 다 기독교인인데 직원 아침에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다 예배드리는데 자기가 불신자여서 찬송가 성경 전혀 모른대. 특히 찬송가를 모른대.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몇 달치 월급 할부로 끊어가지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진짜 은혜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안에서 잘 그 봉사 일을 하다가 남편은 나중에 들었더니 그 남편이 만났는데 그 도의 도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본인은 나중에 사회복지시설에 공부해가지고 원장까지 잘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현장에 와보니까 몇 마디 듣고, 여기는 하나님 믿는구나. 이유가 있었겠죠. 이분들이 봉사하는데 이 원장님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믿는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거. 관심.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 뭔가 쉽게 찾아진 것 같아요. 답을 얻고. 네. 만약에 저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제가 오래된 불교 집안에 태어났어도 저는 오직 예수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못돼 먹어가지고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면서 내가 돈이 달까? 아니야. 공부가 달까? 아니야. 네. 정치가 달까? 아니야. 그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달까? 아니야. 인간은 다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사람들을 보니까 다 부족하고 못돼 먹고 다 영적인 문제 있고 자꾸 갖고 넘어지고 잡혀가지고 갈등하고 이런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절대자 구원자가 필요해. 그분이 누구였느냐? 흔한 인간은 아무리 봐도 석가모니는 아니야. 아무리 봐도 공자는 맹자는 아니야. 답이 결론이 아니야.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야 돼. 전지전능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 줘야 돼.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다른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줘요. 제가 예수님 때려치고 그거 하게. 예. 그런데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도 인생의 진정한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돈이 다냐? 뭐가 하냐? 뭐가 답니까? 학위, 교수 되는 거, 국회의원 되는 거, 별자리 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뭐냐? 성경에 나왔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누구든지 간에 전도와 선교가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하든지 못하든지 인생의 방향과 결론이 그것이 되는 게 맞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막 갈등하고 염려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엇을 위해서? 왜?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와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민족 나라를 살리려고 그러면 모든 생각과 달라지는 거예요. 왜 갈등해요? 왜 평가해요? 왜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겁니까? 의미 있는 겁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뭘 어쩌려고 계속 질문하다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러면서 뭐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몰라. 결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모를 때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최고의 성인이에요. 최고의 철학자예요. 인간은 뭘 아는 게 있어? 아무것도 모르잖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알았을 때 성경에 답과 결론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사람 살리는 거다. 그게 세계 살리는 누구든지 살리는 거죠. 마약 환자도, 어려움 정신병자도, 장애를 가진 사람도,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다른 나라는 힘세면은 약한 나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을 잠깐 묵상하는데 많은 사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문제만 막 생각한다고요. 기생 라합을 묵상을 했더니 기생이 보세요. 이 기생이 뭐 창녀고 몸 팔아서 술집에서 그래서 웃음 팔아서 살았는데 이 기생이요 어려움을 그 가정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려 했을 때 누구를 생각하냐면 온 가족 친척을 다 살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 우리 가정 문제, 내 어려움 이거 막 생각하잖아요. 그 기생 라합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왜냐면 충분히 그럴 만한 입장이야. 그런데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가족을 생각했어요. 가족을 구원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는데 뭐냐면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했어요. 어떻게 기생 라합이라면 어떻게 먹고 살까? 내 미래는 어쩔까? 다 그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생 라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참 진리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살릴까? 복음화시킬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진리를 찾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어떤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생명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저도 가끔 하거든요. 세계 지구를 30바퀴 돌리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 지금도 이렇게 현장에는 이러한 라합과 같은 제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를 모든 나라에서 찾아야지 세계 복음화를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집회에 갔는데 아브넬을 만났어요. 아브넬 만났는데 그 친구가 건설업을 하고 뭐 창틀 이런 거 고치는 친구였는데 한국 선교사님 만나서 그 다음에 결단하고 그거 다 버리고 전도 훈련 받는데 그 선교사님이 준 작은 돈 수입의 10분의 1도 안 된대요. 근데 변함없이 복음 전해서 그 팔라완 지역에 가서 곳곳에 가정집 마을마다 산골짜기마다 들어가가지고요 다 그 목사님들을 살리고 지교회 만들어서 지금 신학교 만들고 NGO 저도 많이 도와줘가지고 NGO 만들고 그래서요 신학교도 건물 목사님들이 다 항nom에서 건물도 짓고 그 시작이 뭐냐면 이 그 아브넬이라는 제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 친구를 보면 성령 쳐다만 봐도 제 얼굴이 웃고 있어. 성령 충만해져. 그리고 선교사님 또 한 분 한 명만 더 그 애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마을에 살았는데 얘가 천재적이에요.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그래요. 항상 1등 하는 애요. 근데 중고등학교 대학 졸업 다 했는데 이제 학교까지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나는 여기와 여기가 작고 얼마든지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애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학교에 여기가 최고의 학교라고 공부 다 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번에 변호사 합격했더라니까요. 그 선교사님 어렵고 힘든데 다 도와가면서 얘가 우리 교회 와서도 이제 특성도 그 팀 와서도 하고 그랬죠. 그래가
현장에는 분명히 제자가 삼겨져 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 제자와들의 만남을 주겠어요? 예. 내가 그런 제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 그게 내 것이 된다니까요. 이 또 요한이서에 나온 한 여인은 가정과 가문을 미션홈과 지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적인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사역 그 현장으로 개인적으로 말씀 사역하는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지교회 전문 사역,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 전도 운동의 5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이 다락방은 뭐냐?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자, 로마 시대 그때 당시 예수 믿으면 사형이에요. 로마 정부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 모인 것이 마가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재림, 예수님이 구원자, 그 이야기만 만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가 다락방의 인물이에요. 우리는 뭐 남을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내 먹고 살 거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미 목숨 바쳐버렸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염려 걱정하는, 그분들이 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만 증인으로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후대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그들이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증거를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팀이 돼서 함께 현장에 나가서 70인 2팀이 돼서 전도하기도 하고, 사람 만나기만 하면 다른 팀 사역, 뭐 이상한 말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팀 사역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그런 팀 사역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팀 사역은 영적인 상담이에요. 그럼 그 사람과 팀이 되면은 여러분 모이면 계속 전도 복음 전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팀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그대로 가정에 가야 돼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게 여러분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전문 사역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지역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지교회예요.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를 보내면서 한 부녀에게 보냈는데, 바로 짧은 13절의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 66권을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긴 것은 설교하기가 참 좋아.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요한이서는요 13절밖에 없고 무슨 내용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서 1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묵상을 계속 했는데, 여기 안에 그러다가 저는 요한이서 설교하는 것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안에 너무나도 소중한 성경적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 내용이요, 실천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게 요한이서를 누가 적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은 예수님 앞에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오래 장수했던 그 요한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가장 경험이 많은. 그래서 요한 그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명의 그 지역과 가정과 가문을 살릴 한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이서는 한 사람, 그 부녀에게, 여자 제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대단한 전도자가요 한 개인에게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왜? 이분이 살아야지 그 시대가 다 사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 3서는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한 장로님에게 보냈다니까요. 오늘도 당회를 했는데요, 쫙 이야기하면서 제가 의견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1안, 2안, 3안 해가지고 투표를 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투표 날짜에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하고 요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딱 말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만장일치. 그래서 지혜롭게 한 분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 지혜가 중요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 살리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한 장로님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딱 말씀하시고 우리 최고의 장로님들이 모여 있어.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고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1절에 장로인 나는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을 쭉 읽으면 13절발이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내용을 보면서 직접 성경을 찾아가 보면서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이 장로가 누구냐면 사도거든요. 옛날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장로,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서 봉사와 헌신과 전도를 하는 장로. 그 두 종류가 있다니.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은요, 제가 평신도였을 때는 항상 친구 만나서 항상 전도하고 다녔어요. 군대에서도. 그런데 지금은요, 주변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도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운동하러 가면서 불신자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이뻐요. 불신자 만나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은 현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럼 여러분은 지속적인 만나더라도 잠시지 지속적인 현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만나는 분들이 다 불신자야. 계속 만나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을 사는 이유가 그것이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5분 이상 만나면 여러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장 여러분이 일은 잘하되 공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하되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기회를 여서야 돼요. 그리고 봐야 돼요. 누가 제자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 운동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여러분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전 초등학교 다니면서 친구 만나면은요, 떡볶이 사주고 오뎅 사주고 순두부 사주고, 그리고 이유가 뭐냐? 그 친구가 친해서 전도하려고.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계속 1년, 2년, 3년 항상 붙어 다니고 여러분 해야지 전도가 돼요. 어쩌다 지나가다가 영접하고 그런 건 쉽게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을 제대로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교회화 시키려면 여러분 계속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관심이 뭐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이기적이에요. 귀찮아요. 남에게 전도하고 말씀 운동하고 이거 현대사회로 갈수록 다 귀찮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못해요. 그러잖아요. 저는 학교에 딱 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 못하는데 항상 전교 1등, 반에서 1등, 전교 1등이 제 짝이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걔하고 잘하는 애가 잘생기고, 교회 전도할 때도 항상 그런 애들 전도했어요. 나보다 더 잘생기고, 더 공부 잘하고, 더 재능 있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 그럼 그 사람이, 여러분 친구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여러분 대통령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국회의원 친구가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나고 그러면 막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성공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하면 막 박수 쳐주고, 예. 칭찬해주고, 존경하고, 믿음 좋으면 존경.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래 나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도도 그렇고 어떤 재능도 그렇고 어떤 공부도 그렇고 다 모든 면이 그래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이냐면 한 생명을 사랑하고 한 제자를 사랑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편지 보내고 이 한 사람이 살면 세계 산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분이 살아야지 그 현장에 살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전도와 선교가 소통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렘넌트가 돼야 돼요. 저 렘넌트가, 저 후대가 성장하면 세계 복음화 되겠구나. 이 나라를 살리겠구나. 우리 교회를 살리겠구나. 세계 복음화 시키겠구나. 모든 민족을 살리겠구나. 그런 후대가 돼야 되잖아요. 쟤는 너무 골치 아파.
지금 어디서 쟤는 뭔 짓거리를 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2절에 보면은요, 택함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도 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가 훌륭해서 잘난 게 아니라 택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택함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편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는 편지를 쓸 때마다 구체적인 대상자들에게 편지를 다 줬단 말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개인을 향하여 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또 연이어서 보면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라. 여기 성경에 살펴보면 이 부녀여라고 그랬어요. 어떤 한 신학자는 이 부녀를 남편은 죽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귀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사도 요한에게 굉장히 소중한 그 여자 중직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저는 교육자들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은, 여러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2절에 보면 그다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 진리가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가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예수 믿어요? 그럼 하나님 자녀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뻐지나요? 잖아요. 제가 이번에 선교 딱 갔는데 이제 필리핀 집회를 했는데요. 호텔을 잘못 잡아가지고 좀 멀리 잡았어요. 제가 바로 옆인 줄 알았더니 택시 타고 가야 될 거리였어. 집회 장소하고. 근데 거기서 택시 타고 딱 가는데 2, 3초만 밖에 안 되지만 딱 가는데 왜 왔냐고 그러니까 선교 때문에 왔다고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했더니 나한테 그 사람이 born again 그러더라고요. 거듭났냐고. 그 반대로 그래가지고 좀 이야기하면서 아니 내가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이놈이 나한테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냐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짧은 거리여서 딱 왔는데 갑자기 머리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자니까 전화번호라도 땄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면서 이 현장에 이렇게 숨겨진 제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됐어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만 갑자기 나한테 그 질문을 하니까 기분 살짝 나빠지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선수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뻐지더라고요. 왜냐?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이 마약을 하든 부족하든 넘어졌든 어쩌든 간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른 행위나 모습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다 약점 부족한 점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제나 자녀나 내 생명이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도 도와주고 가족도 도와주고 자녀도 도와주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생명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생명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조건 전혀 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1장 4절에 보면 너희 자녀 중에 내가 보니 진리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다른 것보다 이번에 갔더니 후대들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혹시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으로 영어로 막 훈련하는데 거기서 6명에 거기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훈련 받아가지고 거기에 선생님으로 있는 우리 후대들이 6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결혼 아주 예쁘고 처녀같이 생긴 애가 딱
우리를 모시고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우리 모시고 이제 선교사님이 자가용을 해서 운전하고 남자애가 이전하고 하는데 제가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요게 짝인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봐도 얘는 처녀 같은데 그 둘이 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딱 물어봤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얘 앞에 있는 운전하는 분이 신랑이에요.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바로 결혼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안에서 결혼까지 하고, 예. 또 다른 후대는 또 애까지, 자녀까지 낳아가지고 또 말씀 운동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자녀 중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걸 보니 심히 기쁘도다.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잖아요. 예.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또 1장 5절에 보면 그런데 이 부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 사명자가 하나님도 잘 믿고 뭐 자녀들도 뭐 믿음으로 잘 키우고 헌신 봉사도 잘하는데 사랑이 인간적인 갈등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 우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가정 교회 안에서 마음에 안 들고 갈등되고 직장 안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나기만 입만 열었다면 그 사람 욕하게 되고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근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 부녀가 교회 안에서 갈등, 그 빌립보서에도 그 내용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갈등.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선교하고 역사하고 부흥될 건데 그것 때문에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서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조건이 뭐 훌륭하고 말도 잘하고 뭐 태도도 좋고 막 그런 훌륭함이 있어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다. 그것만 너가 갖추면 완벽한데 여기 부족하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 또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더 사랑으로 제7안식일교회, 뭐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 다미성교회, 구원파 많이 있어요. 우리가요 그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기에 시간 쓰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갈등하고 싸우고 헷갈리고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선교 전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공부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교훈 밖에서 지금 이단에 빠져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우리가 뭐 많은 이단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집회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요절 말씀을 쭉 보면 그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일순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문선명 그런 이름 없다니까요. 다른 이름 이만희 다른 이름 믿으면 안 되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원죄 문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음악회 하면서 우리 장로님 세워서 영접의 메시지 초청하는 사람 하게 할 건데 여러분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죠? 이 부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사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심판이 뭡니까?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1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집에도 드리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이단하고 신천지 여호와 증인하고 그 말다툼 해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훈련이 되냐? 그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제가 여호와 증인과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영등포 역 서울역에서 수없이 제가 토론을 해봤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영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얘가.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 절대 은혜구나. 너무나도 확실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틀리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다툼하고 할 필요 없이 여러분 라합처럼 다 아까 말한 아브넬처럼 그 어린 필리핀의 변호사가 된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그 제자를 찾아서 300 영접해서 여러분 지역을 미션홈 지교회 전문 사역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봤잖아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말싸움 해가지고 해서 이겨서 제대로 된 제자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준비된 제자는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요. 성경도 읽지도 않았는데 말하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혼동흥왕 공허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메시지를 줘도요 계속 헷갈리느냐고 인생 살다가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인생 끝나요. 예. 어떻게 보면요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고 생명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매일 구원의 길을 쓰라고 할까요? 또 쓰고 새벽마다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예. 복음으로 집중하고 묵상하고 결론을 내셔서 참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3절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 택함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제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기 보세요. 택함을 받은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매의 자녀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조카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조카들. 그러니까 이 부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친인척 조카들까지 복음 다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더 묵상을 깊이 해보면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게 무난이라면 이 부녀의 조카들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과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과 함께 있으면서 뭐 있겠어요? 전도, 선교, 훈련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녀가 전도했는데 가족, 이모까지 다 전도하고 그 조카를 사명자 만들어서 훈련의 현장으로 보내서 이 사도 바울과 세계복음화하는 요원이 일꾼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부녀는 아직도 교회에서 싸우고 있었어.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엄마, 아빠, 나이 드시고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고 헷갈리고 그래도 후대들은 절대로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엄마, 아빠 어른들, 성인들 잘못한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 영적인 문제고, 진짜 나처럼 뱃속에 있을 때, 어렸을 때 복음 못 받았으니까 저 고통을 사단한테 속아서 저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뛰어넘을 줄 알아야지. 똑같이 우리 엄마 아빠가 못하는 나도 넘어져 버려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예. 핑계를 거기다 대면 안 돼요. 예. 오늘 제가 보면은 여기 자녀들과 그 조카들까지 완전히 이 복음의 사람이 된 후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도 미래가 있고 우리나라도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짧은 1절부터 13절이지만 그 사도 요한이 그것만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쏜 사도예요. 마태마가 유한복음 가장 복음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너무나도 요한 고린도전서 13절 사랑전보다 더 사랑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게 요한 1서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요한 계시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쓸 정도로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이 한 아줌마에게 편지를 썼다니까요. 왜? 그 아줌마를 통해서 이 받은 모든 복음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 분이 그 여인이 그 어머니가 그 복음을 가지고 그 가정과 후대를 살려야지만 이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살고 세계의 복음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마음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에서는 9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러고 전문성에 있어서도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도전하고 추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높이, 깊이, 넓이입니다. 제가 2가지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높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높이를, 위대하심과 높이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더 높으셔요. 더 높고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깊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더 깊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경을 계속 영적인 것을 여러분 틀에 얽매이지 말고 계속 키워가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또 IT나 어떤 공부나 인간관계 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학문이나 그것을 낮다고 생각해야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화 그 높이가 계속 높아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으면 더 여러분이 높아져요. 그렇잖아요. 학문도 뭐도 그리고 더 여러분 높아진다니까요. 더. 그렇게 우리 후대들은 계속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높은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깊어져야 돼요. 영적으로도. 학문도 공부도 여러분 그것도 깊이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그냥 속독으로 볼 게 있고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 넓이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융합세대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거 다 알아야 돼요. 그 넓이를. 안 그러면 그거 내놓고 보니까 어디서 다 만들어냈어. 그건 뭐냐면 그걸 다 넓이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요새 챗GPT나 이런 거 나오면서요.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자기가 30년 연구한 것을 다 때려쳤대요. 그러면은 언어 연구 했는데 여기서 다 만들어버렸다고. 언어에 대한 거 다 번역되고 다 말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만들려고 3년 동안 했는데 도저히 재력과 뭐 따라갈 수 없잖아요. 내가 한 게 다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높이 깊이 넓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그 두 번째 3가지 포인트는요. 위, 아래, 옆이에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 윗사람, 직장 상관도 바로 위에 상관, 그 위에 상관, 더 높은 상관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가서 저기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은 특히 자리나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요 꼭 그 자리가 써져 있는 아닌데 그 사장님이 되는 그 주차장에 꼭 갖다 대는 놈이 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해야 돼요. 야, 저놈 군대 안 갔다 왔지? 알고 보니까 진짜 안 갔다 왔어.
그래요. 주차장도 위치가 있다니까요. 지금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옆이 있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변의 사람한테, 동료들한테 피해 입을 것을 생각 안 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을 생각할 줄 알고. 위, 아래, 또 어떤 사람이 행동할 때 밑에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 아래, 옆 이거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는 빛이에요. 다 보는 거예요. 다 그 입장을 아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 역사도 그렇고 교회사도 그렇고 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연구도 그렇고 과거, 현재, 연구사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한 개인의 인생 스토리도 알아야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복음의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아홉 가지 포인트를 잘 여러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로마서 16장에 그러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성경적인 5가지 전도 운동을 통해서 사도 요한과 같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런 현장에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러 주셔서 정말로 이 소중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덜어는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또한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소중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하는 그 일에 인생과 이 가정 가문을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